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말씀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1절로 7절인데 제가 8절로 16절이라고 했네요. 그죠? 자, 하늘문이 닫히면은 삶이 힘들어져요. 네, 하늘문이 닫히면은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늘문은 누가 닫고 열립니까? 하나님이 닫고 열어요. 사람이 열고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누구도 못 열어요. 사람들이 시위한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비가 요즘에 안 오니까 기우제한다고, 코로나도 좀 사라지게 하려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늘문을 열게 하거나 구단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늘문이 닫히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비도 이슬도 안 내려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셔요. 하늘이 놋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놋 알죠? 여러분, 구리처럼 하늘이 딱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놋 하늘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아무런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없어요. 개인의 삶도 공고해지고 사회와 나라도 민족도 망해가는 거예요. 쇠해가는 겁니다. 지금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간혹 이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기도해서 북한에 하나님께서 양식도 보내주시고 의약품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간혹 이렇게 좀 닫혀 있는 하늘에 빛이 좀 내려오고 비가 좀 내리듯이 간혹 이런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나라적으로 보면은 닫혀 있어요.
하늘문이.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문이 왜 닫히느냐? 우상 숭배하면 닫혀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을 축복하지 않아요. 왜 미국이나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트럼프와 유엔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자행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한 땅에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간 차원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 가뭄에 그냥 콩나듯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어질 뿐이야.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하방 때에 이 아하방은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므리도 우상 숭배자거든요. 근데 아합은 더 심한 사람이야. 오늘 16장 여러분 보십시다. 30절부터 보십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근데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단은 북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북쪽. 파주 쪽. 한문점 있는 파주 쪽. 국경을 앞두고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단과 그리고 베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는 그 중간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 우상을 세웠는데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북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겨주셔가지고 자기 백성 잘 하나님 섬기도록 이끌어주라고 하셨건만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버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 보니까 이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심했던 인물이야. 더 심하게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김일성이라는 사람한테 북한을 다스리게끔 지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부모인 김영직 집사, 강반석 집사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핍박을 하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것처럼 이 아합처럼 김일성에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북한 땅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인 이세벨을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왕비로 삼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을 통하여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바로 태양신을 말하거든요. 농사신이에요. 햇볕이 잘 비치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 바알신은 태양신으로 이 곡식을 잘 여물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준다는 그런 이방신입니다. 그 신을 오히려 이스라엘에 와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우상을 예배하게 만들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상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누가 했다? 아합이 했어요.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이 돼가지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아합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집니다. 이세벨에게 충동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바알 우상만 만든 게 아니라 아세라상도 만들어.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여성신.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신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낳게 준다 이거야. 자손들 잘 되게 준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손이 잘 되면 뭐 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면 뭐 할 거야. 결국에는 지옥인데, 결국에는 자손도 망해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다산의 축복을 준다더라. 먹고 살기에 지장 없도록 경제적인 복을 준다더라. 그런 이 신을 우리가 따라가자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자기 아버지인 오므리 왕도 우상 숭배자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대대로 있었는데, 이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야. 더 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했더라. 그래서 가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야. 하나님을 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이 땅에 축복이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나간 나라였어요. 잘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머리 잘 쓴다고 여러분 잘 나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한다고 잘 나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딱 접어버리면 인생의 공고함이 다가오고 궁핍함이 다가오고 하늘문이 닫혔는데 축복의 열매가 없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그때 있었냐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구를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를 저주했거든요. 저주해서 축복을 안 합니다. 저주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든 간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장자가 죽을 것이다. 기초를 놓을 때에. 그리고 완성한다. 성문을 세운다. 그러면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안 해.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행자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금하신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저주를 푸는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중에 엘리사 때에 그 저주가 풀려요. 하나님이 풀어주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거야. 그대로 장자가 죽고 계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도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도전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겁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드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급기야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길르앗에 요단강 동편에 이 거하는 이 디셉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그 아내에게 충동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케 하고 있는 그 아합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경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문이 닫힌다. 나라에도 재앙이 임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경제적인 궁핍이 임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곤고해지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뚝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뚝 그쳐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공고해져요. 경제적인 생활만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GNP가 이제 떨어져 간다니까요. 경제적인 성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들의 삶이.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우한폐렴으로 인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업, 대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어 보이지만 그 피해가 막대하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딱 그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해요.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가정에 딱 그치고 집안에 그치잖아요.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곤고함이 다가와요. 생활이 어려워져. 먹고 사는 길이 힘들어져. 영적인 축복도 딱 그치면요.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비가 뚝 그치게 되면. 알겠습니까? 이 우로라고 나오죠. 먼저 본 성경에는 이 우로, 비우자, 이슬로자를 써가지고 우로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개역 성경에는 제대로 잘 해석을 해놨네요. 비와 이슬, 그죠? 비는 뭘 말합니까? 비는 성령의 은혜의 비를 말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의 비.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말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은혜의 비를 말해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와 이슬처럼 내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프리카나 여러분 중동 땅에는 여러분 이 비 안 내리면요 사막화 되잖아요. 사막 광야가 돼버려요. 광야가 풀 하나 나무 하나 없어요. 그냥 바위와 흙밖에 없어요. 돌아가 흙밖에.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 비와 이슬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강하게 임해야 돼요. 내려야 돼. 이슬은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향할 때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그죠? 새벽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새벽녘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때 만나가 내릴 때가 언제냐?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이셨거든요. 이슬이 내릴 때에, 새벽 내리 이슬이 이렇게 덮여질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젖이 뭐예요? 젖은 바로 염소나 양이나 소에게서 이 젖이 나와요. 그죠? 이 젖이 나오는 짐승들은 뭘 먹고 살아요? 다 풀 먹고 살잖아. 풀은 초장에 풀. 그죠? 염소도 풀 먹고 살고 양도 풀 먹고 살고 소도 풀 뜯어 먹고 살아요. 그죠? 소꼴 먹는다고 하죠. 꼴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풀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도 먹어야 돼. 그죠? 그럼 물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 그래서 또 꿀은 어디서 나와요? 꿀은 벌. 이 암벽 같은데 바위에 있는 이 석청이라고 있어요. 석청. 침례요한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바위 틈새에서 있는 그 벌집이 있어요. 극한 직업이라고 그 영상을 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바위 틈새에 있는 자연꿀, 천연꿀을 채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설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꿀이 아니에요. 자연 벌꿀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벌꿀도 여러분 벌도 어디서 꿀을 땁니까? 꽃에서 꿀을 따요. 꽃에서. 아카시아 나무에서 따기도 하고 또 자파라고 하죠. 이런 꽃에서 이렇게 꿀을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꽃은 어디서 생성돼요? 물을 먹어야 돼. 물을. 그죠?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가 적당하게 왔어. 할렐루야.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서 목축이 가능한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목축이 뭐예요? 양을 기르고 소떼를 기르고 염소를 먹이고. 그죠? 목축이 가능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기름진 목초지가 있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6월달 접어들면 이제 풀들이 말라가요. 이제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비가 오는 시절이 바로 10월달부터 와서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제 한참 오고 4월부터 이제 말라요. 비가 안 와요. 딱 끝입니다. 10월 될 때까지. 근데 이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동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진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비가 적당히 오고 목축이 가능한 땅. 할렐루야. 그래서 양떼들에게서 소떼에게서 염소에게서 젖을 채취할 수 있고 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 그러한 사업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복되고 주변에도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비가 내리지 않으니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또 양과 소와 염소떼가 살 길이 있겠어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인생의 메마름이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해요. 그릿이라는 말은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라낸다. 커팅한다고 하죠. 잘라낸다. 근데 시냇가,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그릿 계곡으로 가라.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광양이나 이렇게 또 지리산 계곡처럼 그렇게 그런 계곡은 아니에요. 그냥 원만한 산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시냇가를 말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말씀 그대로 물이에요. 물.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성인은 1.8리터 정도는 마셔야 돼요. 물을. 그리고 어린이들도 500ml 이상은 마셔야 돼. 사람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바로 은혜를 말해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 물 마시면 참 몸이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을 말해요. 아멘. 엘리야는 정말로 물이 흐르는 그릿 시냇가로 갔지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곳. 할렐루야. 은혜가 샘솟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도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무슨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기도의 능력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은혜의 생수가 고갈돼 가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여수 땅이 예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져서 은혜의 현장이 돼야 돼. 여수라는 말이 고울 여자에다가 물숫자 아닙니까? 물이 있는 고울이다 이거야. 물이 있는 고울. 할렐루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고울이 돼야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고갈되면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퍽퍽해요 인생이. 신앙생활도 얼마나 퍽퍽한지 몰라. 목말라 가지고 헤매고 다녀. 어디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어떤 말씀을 들어봐야 은혜가.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만 본다고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거기도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유튜브나 본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곳, 은혜가 샘솟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곳이 돼야 돼. 교회는 영적인 우물가야. 목마른 사람이 와서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의 샘이야. 샘. 24시간 펑펑펑펑 24시간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치료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이 와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은혜에 목말라요. 또 성령의 충만한 그 불길이 막 임해 있어야 돼. 아멘. 성령의 불길이 막 확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성령님의 불길이 세게 임해서 죄를 태워버리고 죄성을 태워버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태워버리고 질병을 태워버리고 문제들을 막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 은혜의 샘이 터져 있는 곳이 없을까? 어디 은혜의 강이 흐르는 데가 없을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데가 없는가? 사람들은 막 예민해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좋은 약수가 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운전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가가지고도 막 받아온다고 해요. 예전에 설악산에 가면요, 오색 약수가 있었어요. 무슨 약수요? 오색 약수. 물에 색깔이 있어. 맹물에 무슨 색깔이 있냐고요. 근데 오색 약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색 약수를 받겠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설악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무더운 날이든 여름철에도 물통을 가져가서 받아가지고 온다. 제가 아는 분도 거기서 받아왔다는 물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오색 약수로. 그래가지고 오색 약수로 이렇게 밥도 해먹고. 밥에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밥은 수돗물로 해먹고. 그럼 마실 때 먹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달려올 줄 믿습니다. 어디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가? 어디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어디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곳에는요, 영혼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 멀리에서도 막 차량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니까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 할렐루야.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오살리기도원을 찾아갔어.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맛난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막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거기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맛집을 찾아다녀요.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그럼 막 그 음식 먹겠다고 2시간, 3시간 더 막 운전해 간다니까. 그 육신의 그 미각을 돋구는 그 음식 먹겠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찾아다녀야 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충만히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막 오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나 버려야 돼.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현장, 성령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찾아와. 아멘. 자기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에 소망을 품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